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네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고요. 오늘은 8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을 마치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조금 전에 산상수훈하는 거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사역. 그런데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걸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럼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저자 마태가 뭐라 하냐면 예수께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왔다고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고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거의 대부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셨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병 고치는 사역에 병 고치는 치유 사역에는 중점적으로 뭘 했다고? 귀신들을 쫓아내면 자연적으로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을 나게 아프게 했던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었다는 거를 여기서 지금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거를 아시고 이제 이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이게 뭐가 안 좋아서 이제 왔는데 예수님은 보고 이미 알고 귀신부터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는 이거를 지금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는 굉장히 이거를 구약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어떻게 왔는지를 그걸 잘 설명했는데 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거야.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신광야로 이렇게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고 뭐 물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저기 마라 겨우 물이 있어서 좋다 했더니 마라 쓴 물이 나왔어요. 쓴 물. 그러니까 그 저기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던지라 그러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단물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들이 이제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만 하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애굽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얘기할 때 애굽은 뭐예요? 애굽, 바벨론, 이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말하는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할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의료 선진국. 그래서요. 그 의료 복지도 잘 돼 있어서 미국 같은 데서 그렇게 그 뭐 수술이나 뭐 하는 거를 금방 뭐 아파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도 어디 거치는 데가 하도 많아서 갈 수가 없고 큰 병원 이렇게 가는 게 어려운데 한국은 의료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뭐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고 이런 게 얼마나 병원 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불뱀. 광야에는 불뱀 막 이리떼에다 막 이게 물도 없지 뭐 건조한 땅이지 그냥 불뱀들이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거기서 만약에 막 이 모래바람 같은 거 한번 막 휙 불었다면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거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이 봄에는 중국에서 황사 만나려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마스크가 어딨냐 말이죠. 모래바람이 한번 막 불기 시작하면 막 그런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게 편한 데서 이렇게 있으니까 잘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내가 준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잘 순종하고 지키라 말이야.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고쳐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좀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걸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에 이건 우리가 암송하기로 숙제도 내드리고 한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같이 읽어봐요. 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요.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해도 좋아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 그가 그러니까 채찍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로마 병정에게 그렇게 무서운 채찍을 맞았느냐?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저는 가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너무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저렇게 채찍에 맞게 저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아? 막 이렇게 그랬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벌거숭이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 그 십자가에서
이 가슴 연루관 쓰고 옆에 창으로 찔리고 이렇게 한 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채찍에 빠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가면 다 뭐라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양은 항상 성경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 그냥 양이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한대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자기 길로. 제 길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대. 예수님께 죄악을. 할렐루야.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냥 막 찔리고 가시면간 스치고 세상에 33살 된 남자 청년이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고 다 옷을 찢어서 발게 벗겨서 그토록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준 게 왜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면 수치를 당하죠.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 수치심까지도 대신 예수님이 다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다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 천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을 뭐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는 이사야 선지자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를 예수님께서 뭐야? 이루시려고 오셔서 뭐 했다고요? 귀신 쫓는 치유 사역 병 고치는 거 이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발제물에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그 아까 그랬어요. 세 가지 치유 사역을 세 가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 가지를 했는데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병 고치는 사역하는 거에 가장 많이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쫓는 거를 했다고 지금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에 이 8장부터요. 8장부터 어느 정도로 적인가 하고 쭉 마태복음을 끝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발전물에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16절 지금 우리 읽은 거 또 8장 32절 가면 군대 귀신 쫓아낸 거 거라사 광인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말 못하는 사람 이 귀신 쫓아낸 거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파송할 때 뭐를 주냐면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가니까 귀신이 들려갖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해. 여러분 너무 그하지 않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그게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12장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할렐루야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찾아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고쳐주고 17장도 가니까는 이거는 좀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자기 아들이 귀신 간질이라고 하고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고쳤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 간질이 걸렸다 생각했는데 뭐냐 성경 이 마태 그 복음서 기자는 귀신이 떠나가니 아이가 나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는 데에 대부분이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아는 거 있어요. 아닌 거. 요한복음 같이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특별한 거 빼놓고는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귀신. 자, 할렐루야. 자, 조금 귀신.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응?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 축복받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왜 저기 그런데 여러분 욕을 좀 아셔야 돼. 우리가 사는데 대부분의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거.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 그렇게 몸 관리한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했는데도 병에 걸려. 이 배후에는 대부분 거의 우리의 삶에 프로테지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뭐라니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거,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아프게 하는 질병 빼앗아가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해서 돈 뺏어가고 그러죠? 돈 뺏어가는 거, 돈 뺏어가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축복이 하나님은 뭐냐면 복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배후에는 사단이 원수마귀 사단이 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단 말이야. 망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3장 15절을 제가 늘 얘기하는데 원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또 읽어봐야겠네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제가 조금 설명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지난번에도 이걸 조금 설명했는데 이미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뭐하고요? 뱀이 사단이 원수 이 사람과 이 뱀과는 아주 원수지간이. 그런데 이 원수를 누가 멸할 거를 얘기를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원수마귀 사단을 멸할 거를 예언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진 이후에 우리는 뭐야? 호시탐탐 이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저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고 뭐하고 다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갔다가 또 망하게 숨어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거를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나를 원수마귀가 호시탐탐 틈타서 나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려고 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아셨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 8절 이건 꼭 암송을 하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에 이 영생을 못 얻게 하는 데는 배우가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이거 좀 지워야겠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요 마귀는 어디에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걸 볼 수 없으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잘못썼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산 거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발제물을 올려놓지 않고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는데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거에 나와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와 무슨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사람 저기로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는 거예요. 탐심이.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에 사람이 다 죽는데 나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은 여기에 사단을 멸하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사단이 이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사단을 멸하는 거예요? 사단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이제 끝났다 내 세상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고 사단을 멸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게 이게 좀 오늘 이거하고 없는데 좀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한 건 뭐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는 제일 그 관계 뭐냐? 사망 권세, 죽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마귀는 뭐라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멸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 도둑질 빼앗아가. 뭘 도둑질해? 건강 빼앗아 가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건강을 빼앗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가지고 있는 이 큰 권세가 무슨 권세? 사망 권세인데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 이기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 말이야. 사망 권세를 그냥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한 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어.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예수님이 이미 원수 마귀 사단을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저는 이제 옛날에 김우영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그분 존경하고 하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셨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 뭐라냐면 이걸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이겨놓은 걸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걸 싸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한 사람하고 안 하는 걸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긴 싸움에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만 말하고 떠나가라 그러면 이 마귀는 꼼짝없이 떠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게 마귀한테 예수 이름을 떠나가! 그래 내쫓아야 되는데 이 도둑을 내쫓아. 마귀는 도둑이에요. 아셨어요? 네. 마귀는 도둑에 같이 있을 수 없어. 도둑하고 여러분 도둑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도둑질하는 마귀하고. 그러니까 내쫓아야 되니까 여러분 딱 명심하고 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여기 지금 귀신이라고 했죠. 마귀예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님은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떠나가 막 이렇게 떠나가 나와 귀신 나와 막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이 내가 너에게 이제껏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냥 얼마나 좋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이겼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미 이겨놨다니까. 아멘. 두려워? 그럼 두려우세요? 아니요. 아니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그냥 마귀를 정복해놨는데 정복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야 키만 가지고 있으면 돼. 키 예수의 이름 키만 가지고 열면 되잖아. 아멘. 근데 왜 키를 안 쓰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고 절대 써야 돼. 키 마스터 키가 예수의 이름이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왔어. 우리 보고 무조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무조건 싸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먼저 딱 보여주시고 자 다시 돌아가요.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막 딴 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8장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이렇게 마태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다 해놓고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직 조금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제 지금 8장 28절부터 가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가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제 요거는요, 그 위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온다고 이게 병행 본문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보다는 마가복음이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5장을 같이 펴놓고 요거를 조금 소개하는 거를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 귀신 쫓는 지금 축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에 거라사 광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러고 또 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돼 있고 거라사인이라고 돼 있고 여기 맨 끝에 보면 대가볼리라고 있어요. 대가볼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왜 그러면 마태와 마가복음과 이게 저기 하는 게 이렇게 지명 이름이 왜 다르지?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가라는 거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대가. 볼리는 폴리스 10개 도시라는 그런 이름이죠. 대가볼리. 10개 도시가 이렇게 있는 그 대가볼리, 거기에 가다라 지방이야. 그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왜 지명이 틀리지? 그렇게 그냥 대가볼리는 큰 10개 도시에 가다라 지방에,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 마가복음은 거라사인, 그러니까 그 동네 말.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사는 동네가 어디에 살아요? 이 거라사인이 어디에 살아요? 사는 데가 거처하는 곳, 주로 거처하는 곳이 무덤. 세상.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게 무덤 혐오 시설이잖아요. 혐오. 그래서 무덤 있는데 안 가잖아요. 미국에는 좀 문화가 다르더라고. 동네에 공동묘지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서에는 무덤은 이렇게 그 집 근처에 무덤을 안 하잖아요. 여기 정서가 틀리잖아. 그런데 지금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사는 데가 무덤 사이즈에 있어요. 무덤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냥 이 사람이 힘이 센지 쇠사슬을 묶고, 쇠살로 맬 수도 없어. 고랑으로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잘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건 좀 달라요. 정신병, 조현병 같은 경우는 정신병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뇌에 그 신경 모든 세포 뭐가 유전자가 하나 더 있거나 덜 있거나 해서 정신병, 그 신경 세포 이런 거 정신병은 틀린데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달라요. 구분을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조현병이다 딱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뇌에 이상이 있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신박이 아니라 정신지체. 그건 정신병이죠. 예, 정신지체자 그런 거죠. 이 귀신 들린 건 틀려요. 보면 뭐냐면 귀신 들린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면 바로 정상이 돼버려요. 바로 돌아와. 그런데 정신병은 예수 이름으로 정신병 환자한테
귀신 들린 걸로 해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고 그거는 안 돼요. 이거는 다른 문제. 이거는 치유사역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고 이 정신병은 제일 어려운 게 뇌 환자인데 뇌 환자 중에 정신병이 제일 어렵죠. 그거 귀신 들린 거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귀신 들림이 이 그 성경에서 가장 아주 저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소개했냐 그러면 그 정도로 힘이 세니까 힘이 센데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달려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 아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이 멀리서 있는 걸 벌써 귀신이 먼저 알고는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괴롭히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미 뭐예요? 떠나가라고.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야?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그 귀신 들린 저기한테 이름을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말을 하는데 뭐라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면서 우리가 많음이다.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 무덤에 사는데 이 사람은 뭐야?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왔는데 로마 시대에 이게 지금 마가복음은 원독자가 헬라인데 이방인들의 헬라인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저기에요. 로마의 저기에 그러니까 군대로 가면 6,000명 6,000명이니까 귀신이 6,000명이 들어가 있어. 귀신이 6,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그 집행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귀신이 애걸복걸을 해. 애걸복걸. 그랬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돼지떼가 있어. 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돼지떼가 막 여기에 지금 뭐 몇 마리? 2,000마리가 이래 돼지를 갖다 양돈 그러니까 이 완전히 돼지를 기르는 돼지 사육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돼지가 2,000마리 있는 거를 보고는 이 귀신이 자기를 그냥 저기 하지 말고 어디로 요 돼지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돼지떼한테. 그러니까 귀신은 뭘 좋아한다? 더러운 걸 좋아해. 여러분 귀신은 뭘 좋아한다고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귀신이 나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돼. 깨끗하게 하면 돼요? 깨끗하게 뭐 어떻게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기도하면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요 지금 저기는 뭐야? 군대 귀신이 요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는 부정하고 더러운. 돼지가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워. 그러니까 귀신이 요런 걸 좋아해. 더러운 저기로 요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어. 몇 명이? 6,000마리의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는데요. 이 돼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바다에 들어와서 몰살해 버렸어.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거기는 이제 바다가 갈릴리 바다죠. 바다라고 이 성경에서 지금 배경이 뭐야?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인데 그 바다에 그냥 2,000마리 돼지떼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몰사해서 몰사. 이거를 뭐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귀신.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는 6천 마리가 들어가서 귀신들, 군대 귀신 들어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하니까 그 생명이 길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을 만나러 여기 가셔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바로 온전해져가지고, 여기 뭐라냐면 정신이 15장 15절 마가복음 5장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걸 이렇게 정의한 게요. 다 자기 옷도 찢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그랬었던 거죠. 말하자면 무덤에서 저기 하니까 귀신 들렸을 때. 근데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면서 옷을 주워서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걸 보고 두려워했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 이렇게 돼지가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출산해갖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물산 이거를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알렸어. 그러니까 이 주인 돼지떼 주인들, 돼지떼는 양돈업자겠죠? 그 주인한테 알렸더니만 그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예수님 떠나시라. 우리 여기 있지 말고 떠나. 두려운 거죠. 왜?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의 그 기업이 그냥 폭삭망했어요. 폭삭. 여러분, 사단이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나만 하는 게 없어. 하루아침에 돼지 2,000마리, 이 사람은 기업이 상당히 컸던 사람이잖아요. 양돈업자 중에 2,000마리 정도. 지금 양돈 하는데 2,000마리 기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지금 이제 8장,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제 이제 그 얘기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는 이 가장 거라사 광인이 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쫓아낸 거를 마태는 기록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뭐냐 다른 사건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10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10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0장 1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12제자를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파송을 하는데 뭘 줬다고요? 파송하는데 여기 지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줬어. 권능. 할렐루야. 아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아멘. 초대교회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 권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유언 남긴 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잘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중에 마태, 마가, 누가 그게 약간씩 다르고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데 하는 중에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자, 마가복음 15, 16, 17, 18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모든 독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는데 첫 번째가 무슨 표적이에요? 귀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야.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 확실히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저주 밑에 저주 보세요. 특히나 여러분이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응? 아멘. 저한테 집중해 보세요. 아멘. 토요일 날은 무슨 날? 주일을 준비해야 돼. 주일. 있잖아. 이 마귀는 가장 우리에게 방해하는 게 뭘 방해할까? 교회 못 가게. 예배를 못 드리게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라고요. 예배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되고 복 받으면 안 되니까 예배를 못 가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제일 방해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주일날 그가 만들어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아주 그냥 딱 생각을 해야 돼. 토요일날은 결정타야. 왜 그러냐? 누구하고 싸우거나 부부간에 싸움을 하거나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싸우거나 뭐 하고 나면은 그런 싸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게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여러분이 긴장을 하셔야 돼. 아 금요일날 오후다. 그러면은 이 호시탐탐 마귀 새끼가 나를 교회에 못 가게 방해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수마귀 떠나가. 난 이번 주일날 그냥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 드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주 그냥 결정을 하고 아주 그냥 목숨 거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이 마귀는 예배를 첫 번째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꼭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기도를 해야 돼. 토요일 날 말씀 선포하는 목사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왜?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 내가 그거를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영이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다 뭐 발제물 잔뜩 그죠? 여러분 발제물 만들어서 올려드렸고 뭐 했지만 그날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그때 따라서 성령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해결하는 키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영이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전달. 그러니까 여기 주일날 아침에 여기 들어오면 토요일날부터 금요일부터 긴장하고 있겠죠? 그렇게 왔잖아. 여기 앉으셔서 여기 이제 뭐냐? 기도할 게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 귀 요거를 뭐가 막아요? 마귀가 막아서 못 듣게 귀를 덮어놓는다고. 여러분이 졸게 만들어. 이게 조는 게 피곤해서 졸 수 있지만 사실은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 졸 새가 없어요, 여러분. 졸을 새가 없다고. 졸을 어떻게 졸아? 안 졸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조는 거? 마귀가 귀를 막아. 마귀가 눈도 막아. 못 듣고 못 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거 발음을 한 대 올렸어요. 마귀가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한다. 마태복음 12장.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귀신을 쫓아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해서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120명 남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았고 막 베드로 사도 막 복음 전하고 막 요한이 막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보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빌립은 집사잖아,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성령 충만한 7 집사. 빌립은 뭐예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중풍 환자 고치고. 집사님이 그랬다고요. 복음 전파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빌립 집사도 복음 전파하면서 귀신 쫓고 중풍 고쳤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자면 저는 생각해.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대로 한 거야.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중풍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일어났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신병 환자 보고 저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마귀 떠나 갈지어다. 그렇게 일단 선포해놓고 시작하셔야 돼. 아셨어요? 졸립단 말이에요. 아멘. 밤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 뭐가 아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근데 잠 못 자게 하는 악한 영 떠나 갈지어다. 아멘. 일단 선포하란 말이야. 그게 뭐야?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이겨놓고 싸우는 거. 할렐루야. 이 원수마귀는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은 뭐야? 그냥 쪼그라들어. 아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권능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이런 권능 아멘.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잖아. 아멘.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다른 이름은 준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죠? 아멘.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뭐 다른 것도 뭐 제가 뭐 했는데
요거 하나 조금 해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요게 있어서 하나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Q&A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난제들 이런 게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 좋은 책이 김인철 목사님이 좋은 책이 있어서 그걸 제가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라는데 이건 평상시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읽을 때는 죽은 자 영이 죽었다는 건가? 뭐가 죽었다는 건가? 뭐가 죽은 자인가? 그게 조금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렇게 가면서 많은 이제 신학 박사들 그런 것과 해서 공부하시면서 한 게 뭐냐? 민간 신학 그때 당시에 이런 장사 장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장례 문화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하자면 죽은 자를 부모를 갖다 장사를 했으면 이제 1년 지나면 다 썩잖아요. 그러면 뼈만 추려가지고 가족들의 공동 거기에 아마 이렇게 다시 납골 장례식으로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이라는 시간, 이게 뭐냐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뼈가 몸이 부패되는 그러니까 시체가 부패되는 이 시간이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민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간 신앙. 그래 예수님한테 온 이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주여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뇨?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예수님이 어떻게 부모 공경하는 그거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1년 동안 부패되는 시체가 이게 죄를 사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죄를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하고는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민간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간 신앙은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신앙을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두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게 두고 너는 날 따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데 성경은 뭐 다른 것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민간 신앙이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예수님이 그런 거를 다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고 거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우리는 시대와 문화와 전통이 너무나 지금 2000년이라는 시대의 간극이 있고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하는 건 문화도 틀려 다른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마태복음 8장에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마태복음 8장에 귀신을 쫓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려드리면 기도를 하실 때 꼭 회개가 중요하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 두 가지를 나 많이 했어. 그러지 말고 날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어디에 앉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앉든지 그 장소에 예수 피를 뿌리고 꼭 여러분 생각을 해봐. 조금 이단같이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 피를 뿌리라고 그러는 거는 성경에 구약시대 때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는 악한 흑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곳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들의 삶에 막혔던 것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많은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해결돼요. 저는 진짜로 있잖아요. 아주 군대 귀신이 제가 꿈을 우리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기 3일 전에 군대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그때 집사 시절인데 지금부터 20몇 년 전, 오래전 얘기죠. 집사 시절이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몰랐어요. 기도는 열심히 많이 했어. 방언은 밤새 철야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근데 귀신 쫓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별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사역자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 난 그런 걸 그래서 그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 어떡하지? 몰랐어. 저희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성경에서 많은 저기 할 게 있지만 삶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어요. 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이 풀리고 해결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진짜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내 삶을 이 망가뜨리고 있는 물질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 이 더러운 원수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입혀주옵소서. 이마에도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